안녕하세요. 예,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같이 나눌 차례죠. 그 로마서 9에서 11장은 사실 유대인에 대한 경륜을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삽입된 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 저의 분별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좀 분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예? 주님을 잘 믿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잘 못 믿고 있나요? 정상인가요? 예? 대답이 없으시네. 모르겠어요? 우리가 9장 30절부터 사실 연결돼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이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9장 30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을 보면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쫓아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은 받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행위라든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율법을 이렇게 행하다가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전부 다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전부 다 지킬 수도 없었고 그 하나라도 어겼을 때는 사실 99개를 지켰다 했을 때도 100개라고 했을 때 99개를 지켰어도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다 지키지 못한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못 지켜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100개를 못 지키나 하나를 못 지키나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께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를 어겼으면 그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9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됐다. 이 말씀이죠.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됐다. 이게 부딪힐 돌은 누구냐면 사람인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여기 보면 거친 반석이 있고 부딪히는 돌과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믿은 것이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사실은 그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33절 보면 9장 33절 보면 내가 부딪힌 돌과 거친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 같으니라.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에서 11장 보면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사는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죠. 특별히 이제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배타성도 이제 믿었어요. 그걸 이제 인정해줘서 용납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 후기 현대 사회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가 지배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청년 시절에 이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 사조는 들어와서 학생들이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를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는데 그때 그랬어요.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내 말도 맞고 너 말도 맞고 우리 모두 옳다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젠틀한 문화사조고 사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배타적이잖아요. 유일신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 외 밖에서도 기독교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가르침이었죠. 사실. 그래서 그 사상에 영향받은 그 뉴 에이지 이 운동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심지어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밖에도 선을 행하고 그죠? 덕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중에도 유명한 분인데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인가?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분의 이제 설교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변절하는 것이죠. 변절하고 바뀌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제 그리스도 또 이 신앙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죠. 특별히 구원에 대해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 자,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왜냐하면 현대 이 문화나 이런 철학 사상, 후기 현대 문화나 철학 사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갈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실제 챌린징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선행을 쌓아서 이렇게 살면 다 이곳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지옥에 대한 부분도 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뭡니까? 윤회 사상에 관한 그런 내용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뭘 겨냥하냐. 재밌긴 재밌는데 사실 거기에 깔려 있는 사상은 알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윤회적인 그래서 기회가 있고 죽음 이후에 저는 다른 어떤 기회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실제로 그런 것들에 좀 영향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경고는 뭡니까?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향력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주님과 함께 그 왕국을 다스리는 이런 상급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와서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복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장 이제 넘어와서 바울이 이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바울이 이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이렇게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가르침은 상충되는 가르침이죠. 특별히 어떤 가르침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특별히 이 두 가지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적으로 여기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결사대도 조직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죠. 근데 이 10장을 이렇게 보면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스라엘 왜 실패했냐? 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정말 다른 열방의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그런 나라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 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그들의 왕들의 역사라든지 사사 시대라든지 또 사무엘을 통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방 민족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옆에 살다 보니까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의 번영의 신인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다산의 신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받아들인 것이 가나안 땅에서 좀 잘 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뭔가 이제 명예도 얻고 싶고 번성하고 싶고 그죠? 이런 어떤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후순위로 미루고 이러한 세상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그분과의 어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중시하는 이러한 어떤 신앙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지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사실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엄청 경건하죠. 바리새인들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종교심도 깊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율법의 정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함을 깨닫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이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여기는 이러한 그 참된 신앙을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갖길 원하셔서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 내고 그걸 지켜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높이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게 된 거죠. 근데 뭐냐면 그런 열심, 이런 추구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과 결합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섬기는 것도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실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의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정말 절대적이고 100% 완벽한 그런 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노력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선행으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에 불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들 겸손히 주님께 나왔다면 이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마침이란 뜻 자체가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 폐기적인 뜻이 아니고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이것이 사실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이제 믿는 이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5절은 모세의 기록, 즉 율법은 뭐냐면 율법도 레위기 18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걸 다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더라면 이걸 정말 지켜보려고 해서 그 안 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면 오히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근데 6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6절에서 한번 같이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의를 의인화했어요. 의가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던지는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신명기까지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져요. 근데 요약하면 이래요. 여기서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 그 바울의 가르침에 적대시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성육신. 그죠? 성육신과 두 번째 뭡니까?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뭐 가서 찾는다고 이것을 찾는 것도 아니고 발견하는 것도 못 발견한다, 불가능하다, 불필요한 일이다. 예수님이 사실
성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최상의 부활이라고 하죠. 첫째 부활에 먼저 들어가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사실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입증하려고 뭐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찾아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땅에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해도 되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정말 뭐냐면 그러면서 8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면 의를 얻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요지입니다. 근데 신명기까지 가서 막 얘기하다 보면 복잡해져서 일단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가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첫 세대가 다 엎드러지고 이제 둘째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 이건 뭐냐면요.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왜? 첫 세대가 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이제 거듭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거듭해서 명령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며 말씀하는데 1절에서 10절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실패해서 이제 쫓겨나서 그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하고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가 망하고 그리고 남왕조 유다도 망해서 이제 흩어져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게 되면 여기 4절 5절 보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열조가 어느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할 거다라고 약속하죠. 그런데 이제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쭉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율법서도 읽다 보면 신명기 말씀도 정말 이 마음의 할례, 마음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 말씀하죠.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이제 섬기기도 쉽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는데 11절 이하가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6에서 8절에 인용한 동일한 말씀이에요. 11절부터 볼게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좀 전에 말씀한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 율법의 말씀이 사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율법이 지향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저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걸 듣고 이제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의 이 말씀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지가. 근데 이게 이제 복음에 연결돼서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사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복음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결합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신명기 말씀을 한번 시간 될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배경이 사실 믿음이라든지 복음과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내적인 영적 의미를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참 멀리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뭡니까? 가까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근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마음에 나의 이 딱딱한 마음, 그죠? 내가 주인된 그런 생각들, 이런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내 인격적으로 정말 그것을 순전하게 다 받아들이면 주님이 이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복음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장 로마서 다시 10장 9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자 8절부터 보죠. 8절 보면 결국 이 말씀 율법을 이제 신명기에서는 얘기한 건데, 이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9절 10절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아요. 이게 의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동시에 이게 따로 떨어진 두 가지의 시간차가 많은 사건이 아니고 거의 동시적으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술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유대인들한테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 그들 사이에서도 추출당하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황제가 신인 그러한 제국주의에서 예수님이 참 신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한 사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고 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와
나의 왕이요 통치자로 영접하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제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12절 보면 11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9장 그 33절에 나온 걸 다시 한번 인용한 거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자, 이때 사실 그 로마 시대에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했는데, 그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통치에 동참한다. 여기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죽음이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장래의 그런 소망을 보고 말씀하지만 현재에서도 12절 보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도 오늘 속으로 조별 모임 하실 때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려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했을 때 주님이 과연 어떻게 그것에 보답하셨는가. 지금 이 현재적인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케어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또 하시리라. 염려는 그죠? 하루에 이제 족하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해야 돼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런 말씀 마태복음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 믿는 이런 분들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부유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핍절하게 하지 않으실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당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정말 신앙 고백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사실 주님의 어떤 권위, 주님의 어떤 존재 그런 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뭡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나다 뭐 이런 의미인데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의 모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전부다. 나는 너의 필요다. 나는 너의 의의다. 나는 너의 지혜다. 나는 너의 거룩이다. 나는 너의 구속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자 임마누엘.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이름 부른다는 거.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고 그들의 삶과 내생과 금생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그러면 14절 이후부터 누가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14절 보면 저희가 믿지 않은 사람 어찌 부르겠느냐. 그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면 믿어야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근데 들으려면 누군가 와서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자, 누군가 거기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어떤 복음 전도의 필연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아서 우리만 행복하고 좋고 부유하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복음을 증거해서
같은 이러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인용했는데요. 여기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52장 읽어보면 사실은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유다가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마지막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은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소식.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통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달리잖아요. 뭔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달린다. 마라톤 경기 보면 달리잖아요. 42.19를 달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죽었어. 그죠? 뭐라고 하고 죽었다고요? 한마디 이겼다.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마라톤의 그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달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달리는 거야. 우리 이겼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제 소식이 어떤 좋은 소식이냐? 이미 우리는 부활의 그러한 생명을 사는 죽음의 권세에 이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16절에는 사실 이제 복음의 핵심은요.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를 믿지 않았다. 이게 동일어예요. 즉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믿으면 그 열매로 순종하게 된다. 믿었는데 순종의 열매가 없다? 믿음을 의심해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었어요. 근데 주님과 영 상관없이 살아. 정말 믿었니? 라고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 20절,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여전히 민족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인적으로 유대인 중에 뭐 메시아닉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중에 보면 아직도 믿지 않고 이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냐면 이게 이사야서 65장을 가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면 내가 널 정말 내 아내고 내가 널 선택한 민족인데 너가 우상 숭배해서 날 질투케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좀 잘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 열방을 좀 잘 되고 번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 열방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심을 시기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너희들한테 그동안 이렇게 잘해줬는지를 좀 기억나게 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을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은혜의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 갔다가 이방인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거 때도 교회가 먼저 휴거돼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먼저 휴거되고 이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때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말 잘못했구나 고백하면서 돌이키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냐. 참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 질투심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은혜로 그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런 이제 주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한번 교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이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